내게 속한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내게 속한 자라는 말씀을 2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습니다. 내 사회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롯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지금 구원을 해야 된다는데 네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롯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에게도 내게 속한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누군가 하는 부분을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속해지는 건가 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요. 롯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롯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회는 말씀을 쫓아 가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교회고 롯의 교회는 사람을 쫓아가는 교회가 롯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회와 롯의 교회가 다른데 롯의 교회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있는 이 넓은 좋은 땅, 애국과 같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붙잡는 것이 바로 롯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쫓아가면 그게 좋은 나라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업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기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기업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그 자녀와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후사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명제로 전체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틀은 맞지만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신앙은 실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다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사람을 붙잡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달라지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5 연합군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을 때 집에서 길리었던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마다 이런 기준, 저 교회는 이런 기준. 근데 아브라함의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었고요. 롯의 교회는 사람이 기준이 되다가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다가 그러다가 다시 탈취를 당하다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인생이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 교회로 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들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안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최소의 단위가 부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속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2번이나
내게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속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레가 속해 있고요. 또 누가 속해 있죠? 롯이 속해 있었어요. 롯은 떠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롯에게도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롯에게는 누가 속해 있습니까? 롯은 롯의 아내가 속해 있겠고요. 또요? 롯의 자녀 둘, 딸 둘이 속해 있겠고 또 사위가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성 안에, 성 중에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그런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카운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 교회를 세울 건지 롯의 교회를 세울 건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을 나는 얼마만큼 그들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두고요. 끼고 성경에서 속해 있느냐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데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좀 길지만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다 이걸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지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는요, 악은 언제든지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를 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의 실존인 겁니다. 오늘 이전에 했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실존.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지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어떤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가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도, 6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는요, 이 속했다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또 말씀하냐면 듣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해 합니다. 틈을 타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 어느 이야기를 듣느냐. 요한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교회는 계속해서 그 실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속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게 속해 있는 자, 지금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얘기하는데 롯에게 속해 있는 자가 누구죠? 누가 있죠? 근데 없어요. 그 아내도 뭐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기둥 됐어요. 그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들 낳았는데 모함과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그 족속은 여호와의 성전에 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들은 어떻게 됐죠? 속했나요? 그 말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농담으로.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딸들 있으신 분들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뭐 할 사람이냐면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에요. 딸도 마찬가지죠. 며느리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에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이 무너져요. 이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끊겨졌던 기업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서 이제 기업이 끊겨졌는데, 이 룻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무너져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자가 누구냐는, 내게 주어진 자녀가, 내게 주어진 남편이, 내게 주어진 아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사위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딸 있는 분들은 사위를 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아들 있으신 분들은 며느리를 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얻으셔야 돼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로,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롯에게 속해 있는 그 부인, 그 딸, 그 사이들은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속해 있다라고 속했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의라는 것은 두 개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는 공의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관계적인 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라고 했어요. 옳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니까. 아멘. 믿었어요.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그게 의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의예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 인생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교회를, 아브라함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걸어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뭘 했을까요? 오늘 두 번째. 그럼 속해 있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뭘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나는 속해 있긴 한데 롯의 교회인가? 아브라함의 교회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두 번째로 봐야 되는데 속해 있다는 것은 뭐? 속해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진정으로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에게 속해 있던 롯을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왔어요. 둘째 아들은 저희 모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살리는 말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리는 말 이런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읍질읍질 놀라면서 살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자녀를 살리는지, 내 행동이 내 자녀들을 살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리고 있는지, 자녀들이 아주 어두운 가운데 갔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살릴지, 어머니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럴 때에 어떻게 살릴지 여러분 살아나는 거 잘 봐야 돼요. 이 영혼들이 삽니다. 살아요. 죽어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어떨 때는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의 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교회를, 제가 물어봤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왜 안 다니냐? 교회를 전에는 다녔대요. 근데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서 제게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연교에 사는데 연교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이쪽이 왕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믿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연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총무인데 자기를 목사님이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녀야 될지 잘 몰라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갖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붙잡고 성경을 쭉 펴보면서 성경이 몇 권이냐? 잘 모르겠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이면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얼마나 복된 책이고 이런 책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 책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니 이 땅 내려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또 기다리시다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냐? 그것이 산상수훈인데 물론 산상수훈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6장을 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5장을 또 펴줬어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심령으로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을 보여주면서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 해주면 마음은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때 영이 살더라고요. 내게 속해 있는 자,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아빠,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이 뭔지 알고 내가 기도했더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마음을 내게 주셨는데 너 요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구나.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내게 속해 있는 자를 살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게 속해 있는 자, 롯의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지금 내게 속해 있는 자 아니에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내 자녀가 그 기업을 물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 청년이든지 아직 자식이 없는 분은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될 때는 롯의 교회 같아요. 근데 신앙은 실존이에요. 내가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지난번에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 마음에 잠깐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누구를 막 가서 만나게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저희는 그걸 그냥 순종할 따르느라고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마음을 주셔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해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딱 움켜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선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리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인은
악에 속하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게 속한 자를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성경에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반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네.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다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온 건 줄 알아요. 딱 엎드려서 어떻게 달려나가서 어떻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8장 22절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예, 여기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떠나고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 한 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갔어요. 멸망시키러 갔어요. 그러면 뭐랍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뭡니까? 오늘 왜 이 중보기도를 그 다음에 가까이 나아가 그런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 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의 그 관계적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옳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 의. 그런 의인이 10명이 있느냐.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이 본문을 여기다 두셨냐 이거예요. 중보기도라는 중보기도. 왜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죠? 점점 힘을 잃어가죠? 기도가 없어져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기도원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다녀오시더니 너무 비싸서 못 가겠대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4만 원이니까 5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렇게 비싸서 어떻게 가요? 예전에는 이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이렇게 기도원 가면 그냥 반값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렇게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은요, 시설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오시면 예전에는 바글바글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게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요 앞에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 교회는 뭐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중보하는 교회.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살리려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살리려면은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롯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롯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거든요. 기도 없으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근데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한번 8장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죄송합니다.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해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지금요 부르짖음이 있어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어쩐지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그래서 보고 정말 그러면 심판이 되었죠.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왜 롯의 부르짖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오늘 본문에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죄악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삽니다만 이 땅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롯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부르짖었어요. 왜 그것을 아느냐? 신약성경에서 이 부분이 롯이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이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찾읍시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롯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장 6절부터 소돔과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오늘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는 지금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시고. 이 정도로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기까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롯의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우리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부르짖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롯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롯의 선택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이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아. 지금 롯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떨지라도요.
악할지라도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요 앞에서 악했다라고, 소돔은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선택을 한다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문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가문을 내가 살려내고 말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만만합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큰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가까스로 돌이켜 온 가정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롯과 같은 경우는 무너졌어요. 자기가 아무리 심령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내부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딸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명에 힘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을 뒀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롯에게는 사람을 쫓아갔고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는 사람이고 그의 기준은 이익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데 영적인 뒷받쳐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전에요, 제가 벌써 10몇 년 정도 됐는데, 어떤 한국 친구들이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와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 중에서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안 믿는 친구를 목사님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안 믿는 친구를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 얘기하지 맙시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개똥 철학 얘기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사람 얘기일 뿐이에요. 사람 얘기 힘 없어요. 결국 가면요, 좋은 얘기들이 이제는 너무나 시끄럽게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오는 얘기들,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오는 얘기들이 어떨 때까지는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얘기는 결국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겨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알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코스를 자꾸만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두 교회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교회와 롯의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으로 됐을까요? 왜 야곱이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언제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 자녀들을 두고 이제 물건을 에서한테 다 보냈어요. 거의 다 보냈어요. 반절을 보내고 나머지도 다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영적으로 씨름을 할 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별과 같이 그 믿었어요. 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라. 바꿔주셨어요. 시몬이었던 자가 베드로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속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뀌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에게 속해진 사람들 어떻게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데 우리로 바꾸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롯은요 이름이 안 바뀌어요. 저는 롯을 룻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룻을 보면서 제가 룻기를 지난주까지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완전히 죽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룻이 들어가면서 그 기업이 다시 살게 되어져요. 롯은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끝나죠.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할탄. 근데 불로 이렇게 확 타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 뜻하고 비슷해요. 언제 바뀌느냐? 내 비전. 자기가 추구했던 그 비전. 내가 악한 땅이라고 해도 내가 가서 바꿀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셔야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18장 1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신과 권속에 명하여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식과 권속이 나와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바라보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자를 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이라는 뜻을 보니까 after household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 성경을 조금 더 그 언어 가깝게 번역하면 이래요. 내가 그를 그래서 택하였다니 그렇게 됐는데 택하였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내가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가 그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내가 안다. 아브라함이 어떤지 안다. 그가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할 것이고 그 자녀들은 그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하나 끝나더라고요. 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아, 이거였구나. 아브라함이 이거였구나. 아브라함의 교회는 바로 이 교회구나. 자기에게 속해준 자를 말씀으로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명한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 속한 자는
내게 붙여준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뭘로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알아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서 보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실존은 롯과 같은 경우는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영향력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이 영향력인 줄 믿읍시다. 거룩이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잘나냐 너가 잘나냐 이 싸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무릎 꿇어야 된다. 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거기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시면